하면서 들으라 그래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1페이지 20장 할 차례죠? 네. 마태복음 20장. 그 지금 강의록에는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을 쭉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자가 많으니라 하시고 본론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그 20장이 들어오면 뻔히래요. 우리말은 그냥 포천공원이 됐는데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일어나놓고 20장 1절에요. 까르요. 왜냐하면 이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 바로 왜냐하면 이래가는 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가 많다라는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포도원에 일꾼을 들이긴 집주인과 같다. 이거죠? 됐죠? 호모이야? 이거 같아 천국은. 왜냐하면 천국은 집주인 품권을 얻기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래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자가 먼저 된 이유가 그 하루에 한 대나리씩 주기로 했잖아요. 약속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갔어도 3시에 6담 9시죠. 이제 이른 아침에 갔으니까 7시 갔고 3시니까 6월담 9시에도 나가보고 놀고 있으니까 상당하게 주라. 디카이오스니까 그 합당하게 정당하게 죽겠다. 제도가 6시에 가죠. 6시 12시네요. 그리고 9시에 나가 그와 함께 같이 하죠. 9시니까 이제 6다음은 15시니까 그죠? 6다음은 15니까 오후 3시네요. 11시에도 나가보죠. 오후 5시네. 오후 5시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고 우리를 품고를 쓸 리가 없음이니다 하니까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죠. 저물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리라. 이제 나중부터 얘기하네요. 그죠? 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달이라를 받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고 저희도 한 달이라를 받았어요. 받은 후에 집주인이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한 너희를 견뎌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뭐지 친구요. 이봐 이런 뜻이겠죠. 뭐 친구라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대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대는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내 것이 내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나의 의지다. 이게 셀로. 어디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래 되죠. 내 뜻이다. 내가 하는 부분이다 그죠. 아까 뭐냐 이와 같이는 후토스 이와 방식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래 됐죠. 이제는 바뀌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죠. 왜냐하면 하고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이래 됐잖아요. 나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 것이 많죠. 다 그래 된다는 거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천국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 비유는 그 품꾼에 대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비유를 얘기하면 주제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집주인이 한 대내는 주게 했는 것을 집행했을 뿐이죠. 근데 새벽에 일찍 이런 새벽에 왔으니까요. 있지만 마지막 11시니까 1시간만 일하는 거죠. 다시 10시까지 일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줬어.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 원망스럽긴 하죠. 그런데도 그것은 합의되는 뜻이잖아요. 한 달에는 주기로 해서 한 달에는 끝이잖아요. 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오히려 10일 분냐는 겁니다. 그러면 품꾼의 그 포도원 주인이 뜻이다. 나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죠? 절대적인 평등을 자꾸 얘기해서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먼저 온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고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나중 온 사람도 그 뜻이 합당하게 구원의 참동
동참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요.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부당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있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를 주는 겁니다. 한 달란트씩. 똑같이 나누는 주고도 있고 그거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얘기지 많고 적음의 등급을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본문도 그렇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에 된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을 얘기할 때 그러면 왜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열심히 해요? 뭐 똑같다는데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 뜻이라는데 한 대는 주기는 포도원에 물론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며 그럼 똑같은데 말로 우린 열심히 해요. 당연한 질문을 하겠죠. 근데 그 당연한 질문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잖아요. 이게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그 뜻. 셀레마. 기울일 것도 있습니다. 이 셀로 이거 뜻하다, 의지하다 이거든. 뜻하다, 의지를 드러내는 거지. 이 셀레마. 이건 뜻이야. 뜻이잖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잖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 뜻에 대한 우리의 생각하면 차이가 있으면 억울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뭐죠? 이게 완전한 일이지. 이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도 완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스리면 온전한 거잖아요. 퍼펙트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왜 차등을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완전함 속에 있는 그게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완전함의 초대 그 구원의 그 초대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죠. 일찍 오면 늦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대단함이죠. 대단함. 그럼 이 대단함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이 대단함을 알면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한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결국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이것을 알면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게으를 수 없죠. 남들이 나는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남들은 1시간만 일하지 그게 지금 상관할 일이 아니죠. 이게 자체에 초대받는 것 자체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체에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겠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소유자의 그 특권, 복됨을. 그걸 모르니까 자꾸 차등을 두는 거 아니에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천국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상급론을 저는 인정하죠. 무상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 계시록을 거룩하다. 그 소리밖에 못하죠.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너무 완벽한 곳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상급을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는 거죠. 그 당연히 보상은 완전함에 참여하는 게 보상이죠. 얼마나 큰 겁니까? 거기서 차등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천국 이상한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비유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고 그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들으시고 자신을 따라 카타 이디오 따로라고 첫 번역했는데 자신의 그걸 따라 부르겠죠. 그래서 이르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면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면 인자를 능욕하겠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 제3일에 살인하리라. 또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자가 3일 동안 산다는 부분을 앞에서 그
17장에 그 산상에서 변화되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리고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 있죠. 얘기가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네 교회를 지으리라 이 반석 위에. 그때 또 3일 후에 또 지금 뭡니까? 살아나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그러니 당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라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12장에 보시면 40절에 그 왜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고죠. 요나처럼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죠. 그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부분이 되죠. 여기서 갑자기 이 부분이 등장을 해요. 3일 동안 또 이제 구체적으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천국 비유를 하시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천국의 비유를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3일 만에 죽으시고 10일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왜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언급이 되죠? 앞에서 3일에 표적까지 하면 3번 정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을 하거든요. 들어가시니까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자꾸 구체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신앙 고백했을 때처럼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탄의 소리 들으니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뭡니까? 이제 전해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 자체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나 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중간중간 자꾸 넣는 거죠. 그죠? 상기시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게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몰랐다는 게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와 나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약속되어 있는 앞에서 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좀 희미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저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정말로 또 천국에 가면 또 베드로 사도님 때문에 또 도망을 가야 되겠네요. 나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정말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 후니까 지금 그걸 보고 자꾸 얘기하지만 당연히 또 제자들은 그래야 되겠죠.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3일 정도, 일주일을 정도 얘기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걸 제자들도 아주 겁을 먹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막 이래 나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들었겠죠, 그죠? 끝나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시면 뭐 부활은 3일 만에 살아난다시니까 가봐야 알지 이런 거 아닙니까? 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도 안 보고 다 해버렸네요. 이방인들의 능력과 결함하고란 걸 정죄할 것이다. 다시 이리 가보시오. 치아에 가시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오. 18절. 그들은 이 대서장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인자겠죠. 인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죽음에게로 정죄할 것이다. 죽음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완전 죽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이기로 계란하고 이랬더니 죽음으로 정죄한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19절. 그리고 그들은 인자를 이방인에게 비웃는 것과 채찍질하는 것과 십자가에 매다는 것 안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서 능력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인자는 그는 일어나질 것이다. 일어나지는 게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결함하고 이건 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뭐 예수를 죽이기로 자기들이 정죄해버리죠.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정말 이게 계속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참 믿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것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제자들과 늘 생각해보면 어떨 때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천국에 가서는 도망도 가야 되겠지만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포도원 품꾼 비유 천국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본문상에 계시는 것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기 계심으로써 이 얘기하고 있고 다음 2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